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렇게 좁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구원이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삶의 굴레나 압박 이런 것으로부터의 해방도 포함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답을 속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 끝까지 듣는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조금 더 정돈된 생각이 성경적으로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구원이란 심각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압박이나 고난 이런 등등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구출, 구조의 개념이죠. 이렇게 꼭 심각한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용어로서의 구원은 죄 문제가 딸려 있습니다. 죄로 인한 압박, 죄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썩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구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의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 노예화된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출애굽 사건이죠. 이것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에 출애굽기를 읽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이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바로의 손에 노예화되어 있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구나.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얽매이는 삶,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것을 벗어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함해서 영적으로 죄의 눌림으로부터, 인생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이야기, 그 힘이,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배우는 것이 출애굽기를 읽는 그런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장 9절에서 14절 사이에 이 짧은 구절 안에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거기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9절을 보시면 9절 시작하는 부분에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찾으셨으면 밑줄을 그으시든 동그라미를 하시든 마음속에 담아두시든 중요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이 출애굽 사건의 시작 혹은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괴로웠죠. 9절을 눈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괴롭히는 학대라는 말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0절을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0절 끝부분이죠. 애굽에서 인도하다. 이게 말 자체로 출애굽이란 뜻이 되고요. 12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중간 끝부분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리니.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떠나는 것만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동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까지 돼야 출애굽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중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출애굽의 이유라는 사실이죠. 자, 첫 번째, 부르짖음 때문에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 출애굽기를 배운 것은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첫 쿼터에 이 출애굽기를 배웠는데 그 무렵에 교수님이 바뀌셨어요. 쭉 가르치시던 노련한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새롭게 공부를 마치신 젊은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사실 나이로는 젊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워낙 오래 하셔가지고 교수로는 신참인데 뭐 나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교수님이 이제 처음 학교에 오면 학생들을 달달 볶겠습니까? 안 볶겠습니까? 대부분 볶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1년차 교수가 됐을 때 마음에 많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안 그러리라. 근데 저는 이제 신약학이었기 때문에 신약학 교수가 헬라어도 가르치게 됩니다. 이제 헬라어 가르칠 때도 학생들에게 살살하리라 그랬는데 웬걸요, 이게 살살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수업 첫 학기 제 처음 난생 처음 수업을 시작했는데 한 중간 되니까 어느 학생 하나가 이 에멀전시로 끌려갔답니다. 응급실로 끌려갔대요. 그래서 제가 왜 끌어갔는지 확인해 보니까 헬라어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실려갔답니다.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배울 때. 네, 성과도 있었어요. 이 교수님이 강조한 것 중에 지금도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도움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면 실제적인 어려움이 종료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부르짖음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르짖음에 관한 이야기는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애절하면 소리는 높아지게 되겠죠. 마음이 간절하면 마음을 찢는 것 같은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부르짖음의 원리는 그런 소리나 내 감정의 강렬함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음 필요하시면요, 성경의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입니다. 자막 볼게요. 12절보다 13절이 중요하므로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어떻게 해서 와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온 마음, 온 마음, 이게 핵심이에요. 부르짖음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에 분심이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부르짖음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리 높여 얘기하는 게 부르짖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내가 온 마음으로 누구를 구하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게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며 그 상황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 나가는 것이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애굽에 있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은 한마디로 노예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봤듯이 괴로움 가운데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노예가 된 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내려갔죠? 그 시발점은 지난주에 읽었던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 여러분 표정은 그래도 제가 다 여러분 성경 읽은 거 알고 있으니까요, 뭐 안다는 표정 지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이제 시조가 된 거죠.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행하게 되죠. 애굽에 있을 가뭄, 어려운 시기, 이걸 대비하는 이런 그 비전을,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요셉은 대단히 유명한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애굽 땅에만 먹을 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과 다른 아들들이
애굽을 방문하게 되고 결국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 게 시작입니다. 이때 몇 명 갔다고 돼 있죠, 성경에? 70명, 어떤 데는 72명, 어쨌든 70명의 그 가족이 다 내려간 겁니다. 이들이 몇백 년 지나니까 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수가 한 200만 명 가까이 늘은 것 같아요. 하여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었냐면,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밤에 별을 보면서 별의 순간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됐죠. 별의 순간 기억나시죠? 하늘에 별을 쫙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근데 가나안 땅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겨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도 이스라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비옥한 나일강가 삼각주 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엄청나게 그 수가 늘어나게 한 거죠. 형의 시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간 것이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입장에서는, 바로는 애굽 왕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이 값싼 노동력이었습니다. 이들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서 이들을 노예화하여서 이들을 학대하여서 이들을 착취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게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 빠지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전쟁이 나면 이적 행위를 할 것 같아서 더욱 철저하게 이들을 감시한 것이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예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노예 상태를 상징하는 이 대표적인 상징물이 내일 읽게 될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오는데 벽돌공장입니다. 여러분, 벽돌공장은 노예 상태를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동영상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벽돌공장하는 게 뭐죠?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과 돌의 차이점, 저는요 벽돌 그러면 굉장히 차갑게 느껴져요. 저는 돌이 더 따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이 성경에 벽돌이 탁 나오는 순간 이게 인공 작품이야. 돌은 하나님이 주신 재료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인간의 것으로 대처하는 게 벽돌의 상징입니다. 바벨탑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벽돌 공장에 벽돌 찍어내듯이 하루의 정량의 벽돌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 이게 노예 상태의 대표적인 상징이라는 거예요. 의미도 이유도 없어요. 하루의 정량의 벽돌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금 있다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화할 때 재료도 안 줘. 벽돌 만들 재료도 안 주고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착취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네들끼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환경이 조금 힘드니까 뭐라 그러냐면 벽돌 공장이 있었을 때 더 좋았대요. 이야, 사람이 이래요. 벽돌 공장이 있을 때 더 좋았대. 이게 노예화된 사람들의 자기도 모르는 습성이라는 겁니다. 이유도 뜻도 없이 그저 노동력을 제공하며 살아가고 착취를 당해도 착취인지 모르고 근데 그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벽돌 공장은 세상이 노예화되고 있는 그 모습의 전형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영어로 그냥 제목이 돼 있어요. 슬레이브라고요. 우리말로도 그냥 슬레이브 이렇게 돼 있고요. 존 맥아더 목사님의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예에 관한 이런 이제 설명되는데 목회자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지금도 현역이세요.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1939년생이세요. 근데 아직도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미국 영어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장 중에 한 분이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저는 이분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 하나를 배웠습니다. 이분의 접근법 가운데 우리에게 노예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예 시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상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로마 시대 때 노예 제도도 꽤 연구해보고 성경에 나오는 노예에 관한 이야기도 연구해봤는데 노예 시장의 관점에서 노예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시장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예 시장 상상이 잘 안 가시나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 했는데 동남부에 가보면 뭐 아틀란타라든가 뉴올리언즈라든가 이런 도시에 가면요, 옛날에 거기서 노예 매매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도록 남겨둔 박물관들이 많아요. 여러 번 갔었어요. 그래서 노예 팔고 사고 노예가 어떻게 매매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해봐도요, 이 노예 시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 노예 시장에 노예로 지금 팔리는 중이라 한번 잠시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메가더 목사님의 이 접근법이 탁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거예요. 노예 시장은요, 단순히 노예 한둘이 매매되는 이런 걸 넘어서서 노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힘, 노예 시장의 주인인 그 힘이 어마어마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람을 얽어매고 그 시스템 속에서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착취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이런 그 시스템을 누가 관장하고 있는가, 누가 주인인가? 그 주인은 정말 사악한 사람이거든요. 자, 애굽의 노예 시장으로 가봅시다. 애굽의 노예 시장의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그 바로입니다. 바로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 노예 시장의 주인이 얼마나 강해요, 얼마나 사악해요, 얼마나 그 노예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어떻게 가진 재산인데, 사람이 재산이야, 절대로 안 놓치죠. 저는 월요일마다 성경 통독을 가능하면 월요일날 다 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일, 여러분은 이제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저는 내일 레위기를 다 읽으려고 그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는 지난주 월요일날 다 읽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통독을 하시면서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정량을 읽으신대요. 그 다음에 들으신대요. 오디오 들으신대요. 여러분, 오디오로 듣는 건 또 괜찮아요. 들으실 때 뭐 가능하면 리딩 지저스에서 나온 오디오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리딩 지저스에서 나온 오디오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듣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읽는 것과 듣는 걸 병행한대. 이렇게 3번을 하면 성경이 더 잘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아마 왕성하게 직장 활동을 하시는 분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휴가 시작이라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읽기 전에 출애굽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듣는데 듣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집중이 안 돼서 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시작에 10가지 재앙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들으면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됐구나, 오늘 뭐 되게 아는 얘기니까 그래도 또 들어보자 하고 잘 듣다가 깜빡 다른 생각을 했어요. 깜빡 다른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제법 길었어요. 아이쿠 하고 돌아와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말씀에 집중했더니 아직 재앙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앙이 계속되는데 제가 지금 한 9번째, 10번째 재앙 같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딴 생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 2재앙 듣고 딴 생각하다가 돌아왔으니까 9번째, 10번째 됐겠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6번째. 야, 그 다음에 한 번 이제 좀 제가 곁길로 나갔으니까 열심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바로 정말 나쁜 인간이야. 어쩌면 저렇게 교묘하고 저렇게 사악하고, 그러니까 10번의 재앙이 있었던 이유는 10번 동안 바로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 가라,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게 바로에게 부탁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떠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바로는 감 잡았죠. 뭐 얘네들 내보냈다가는 결국 영영 안 돌아올 거다 감은 잡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온다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요거를 교묘하게 빼고 요렇게 저렇게 붙이는데, 제가요, 이 바로 속에서 정말
노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뒷배, 그 실질적 주인인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이 관점으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점점 더 세져. 결론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근데 이 세상에 이 노예화시키고 이 세상을 점령한 이 힘이 만만치 않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나와요. 이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나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나와요. 이게 그 노예화된 시장을 장악하는 그 세력과 일치된 표현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3절 보여주고요. 전에는 우리가 다 욕심 때문에 그들 손아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읽어나가면 뭐냐면 그 힘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건지셨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복음의 아웃라인인 겁니다. 정말 이렇게 강력한 노예 시장을, 그런 노예 애굽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인도하다라는 말은 살살 데리고 나온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어로 보거나 원어에 대한 영어 번역을 보면 이게 강탈하다라는 의미가, 영어 단어는 스네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착 채우는 거죠. 독수리가 이게 자기 새끼 던져버리고 탁 낚아채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낚아채 나오시는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끈질긴 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강한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자, 성경 볼게요. 자,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일부고요. 본문이 22절까지 저는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세 가지 출애굽의 어떤 그 요약본이 거기 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부르짖어. 둘째, 애굽에서 인도, 말 그대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걸 통째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사실 오늘도 여러분 출애굽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나 얽매이는 삶, 나를 얽어매고 있는 거, 어쩌면 나도 이 세속이라는 노예화되기에 십상인 그 시스템 안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맨날 벽돌 찍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벽돌 찍고 사는데 재료도 안 줘. 그래도 그 찍어내려고 악을 쓰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으로 죄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잘 알아야 될 우리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16절로 넘어가 보면 이게 출애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가르쳐.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청사진은 이렇습니다. 16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요, 제일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장로들을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와 아론 둘이서 출애굽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돼요. 이들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데려가 나갈 사람이 꿈쩍도 안 하면 리더 2명이서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장로님들을 모아서 그 장로님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요, 어디로 갈 건지를 정확히 가르쳐 줘요. 그게 17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거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18절 중간 부분에 가면요, 바로가 못 가게 할 거니까, 무슨 수를 써도 못 가게 할 거니까, 읽어보세요. 정말 별짓을 다 해요. 그 나쁜 인간이 진짜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기가 막힌 약간 나쁜 짓 할 때 머리도 좋아지나 봐. 어떻게 그렇게 꾀가 맞는지도 몰라요. 18절 보시면 바로가 분명히 안 내줄 테니까 중간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떠난다고 얘기하지 말고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바로가 이거를 처음에 가라 그랬다가요, 또 못 가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제사를 드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참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나님이 쭉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단어입니다. 19절,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이 손으로 치시고 만지시고, 이 손으로 아까 탁 낚아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낚아채는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강한 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을 때 재미있는 표현이 또 거기서 찾아집니다. 강한 손이 역사하시면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강한 손과 빈손을 대조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면 빈 털터리로 나가지 않아요.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받지 못했던 대가 다 가지고 나와요. 금은 뱀을 손에 가득 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계획이 이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별의 순간 별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때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테인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금은템을 다 들고 나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얽어 매여 있는 이 세상 사단의 힘이 만만치 않고 강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그거보다 더 강하다. 이 표현이 강한 손입니다. 강한 손이 역사하면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러 나갈 때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나오게 되는데, 이 강한 손을 가지신 여호와가 누구인지가 비로소 공개가 됩니다. 이 13절부터 15절 사이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나 같은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답이 뭐였냐면, 내가 나와 함께 하리라 했어요. 아멘이시죠? 내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 약한 자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한 번 물어봐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당신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출애굽을 경험하려면요,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안 돼요. 대충 알면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알아야 던질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약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알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놀라운 답이 있는데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 설명하기는
너무 쉽지가 않은데요. 스스로 계신 자는 저는 쉽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른 것에 그 존재를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존재를 다른 곳에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에게 의존됐죠? 부모님 없이 세상에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 자체는 부모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다른 사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하루라도 가능할까요?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어 좋은 재료가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의존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그런 의존되지 않았다. 창조주란 뜻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건 그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으뜸입니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게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출애굽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인도하실 때 뭐가 역사했어요? 강한 힘이 역사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고 섬겨야 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배를 충분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아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출애굽에는 모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막 설득시켜요. 직접 하시지. 직접 그냥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냥 한 방에 끝내시지. 왜 10가지씩 가? 한 방에 다 끝내버리시지. 모세는 왜 필요해? 근데 모세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 이유를 좀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수종는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필요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나중에 나는 그림자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짜 구속사역의 그런 중보자가 나타나는데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분이 오신다. 모세가 예언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출애굽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강한 손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인격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인생에 얽매이는 것, 혹 내가 노예 시장에 팔려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죄가 우리를 쉽게 얽매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강한 손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올해 성구죠.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줄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를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사람, 거룩함의 사람.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자유함으로 다시 종된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